12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베드로후서 1장부터 3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5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 살펴봤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 그 주변 당시에 이교도들에 대한 고난이 있어서 그들이 적대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으십시오라는 그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인내하며 참으라는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견뎌낸 사람들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기 위해서는 베드로 전서를 읽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베드로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다시피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부에 있어서 그 성도들을 미혹해서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그래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이 말씀을 쓰신 것이죠. 그 배경이 3절 4절입니다. 참 살다 보면 기가 찬 일이 많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둔갑이 돼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행세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인데 거짓이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고 합리적인 같은 생각을 들도록 하는 일들이 세상 천지엔 참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 내부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2014년도에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천주교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우리가 천주교의 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웃지 못할 이 글들을 발표해서 오히려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얼마 전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 중에 참 웃지 못할 일이 3절 4절에 재림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3절에 다시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참 허튼 짓을 한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오히려 한 수 가르쳐준다 하면서 신앙이랍시라고 얘기하는 그런 참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개탄을 금하지 않죠. 조롱할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그 재림을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시대에 거짓 교사가 없죠.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아마 한국 교회 내부에서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림을 조롱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을 입 밖으로 내서 이것이 정설이다라고 교회 내부에서 가르치는 교역자나 그런 사람은 이단 아닌 이상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단은 더더욱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이장님을 위시해서 오히려 재림파들이 더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그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신실하게 살았던 면을 볼 때 그들은 오히려 재림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죠.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든 자관 그 일을 핵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지금의 거짓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누굴까? 어떤 것일까 말이죠. 주일날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사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냥 잊고 사는 거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나의 삶이 거짓 교사인 것이죠. 저는 참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당대에 믿었지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런 육신의 아픔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참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그런 소망이 늘 제게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삶이 한탄스럽거나 또 힘들고 괴로워서가 아닙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형국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당대에 믿었지만 저는 참 그 신앙의 선배님들 통해서 주의 재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그런 설렘들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신 그런 참 좋은 기억들이 납니다. 이렇게 주의 재림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일에 대해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는 주의 재림이 별로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누구를 만나서 송년 파티를 할까? 와이프가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이 없는데 어떤 직장을 구해서 삶을 살아야 될까? 참 힘든 일들이 우리 속에 겹쳐서 그것 때문에 눌려서 주의 재림에 대한 생각은 까마득히 잊고 오히려 지나가는 세월만 한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주님만 이 재림을 확인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주께서 승천하실 때 주의 천사들이 그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왜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는 그 하늘을 통해서 주께서 다시 그 본대로 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결코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도의 소망은요, 주의 오심입니다. 주의 오심을 우리가 생각지 않는다면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주님이 기다려지십니까? 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창조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의 물심판을 염두에 두는 듯한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에는 물심판이 있었다. 변화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 변화는 물심판으로 있었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불에 풀어져서 타서 없어지는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 오심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오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께서 갖고 계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절 10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10절 말씀은 더 간절하죠. 그 문법을 보면 참으로 간절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글 성경엔 주님께서도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11절 12절에서 이어지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즉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악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갖고 신실한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이 다 말세의 징조의 대표적인 현상들입니다. 경건을 또 요구하십니다. 경건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신앙 생활에 필요한 컨텐츠를 원고를 만들어서 책자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내년에도 코로나가 별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진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어느 곳에서는 2024년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참 암울한 진단을 내리고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까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집에서 또 개인 생활 공간에서 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목회한 계획 중에 일부로 지금 그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재림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른 길이 분명하다 하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소망을 갖고 이 찬송, 우리 부른 180장의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서 이 말씀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다른 찬송보다도
오늘은 180장 찬송과 이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오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 속에 내 자신 스스로 주의 오심을 조롱하는 듯한 또는 부정하는 듯한 재림 신앙이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다시 추스려서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다려지게 하시고 그 재림 신앙으로 모든 소망을 삼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국률과 자비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오심을 고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성도로 이 하루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재림을 조롱하거나 부정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불어넣어 주옵시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